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2절로 14절을 통해서 예수는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빛의 개념. 빛의 개념. 두 번째, 빛의 의미. 빛의 의미. 우리는 먼저 빛의 개념에 대하여 상고하려고 합니다. 빛의 개념, 달리 표현하면 빛의 정의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2절 안에 빛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나는 세상의 빛, 또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은 나는 생명의 빛.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 그리고 생명의 빛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는 참 빛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빛이라는 예수를 빛으로 형용한 용어들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참빛, 또한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세상의 빛, 동시에 12절 후반절에서는 생명의 빛,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빛으로 소개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빛이라는 사실, 참빛이요 세상의 빛이요 또한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정돈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빛은 오르라고 합니다. 오르. 그리고 헬라어는 포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헬라어 포스는 파오라는 단어, 동사에서 나타났는데 이 파오는 빛이다, 비추이다 라는 뜻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비추이라. 이것이 파오인데 그 파오에서 나온 명사형이 포스, 헬라어로 포스가 바로 빛이고 동시에 히브리어로는 오르, 영어로는 일반적으로 그냥 라이트라고 하죠. 라이트를 켜라. 이런 형태로 빛을 개념적으로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둠을 추방하는 요소, 어둠을 몰아내고 사물의 윤곽과 형태를 알게 하는 특수현상, 이것을 빛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또 만유에게 자연과 생태계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빛이라는 선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 천지 만물을 조성하실 때에 빛이 어둠에 개입하시면서 어둠을 가르시고 빛이 침투하시면서 만물 가운데 만물의 형체와 윤곽이 드러나는 개입을 시도하십니다. 빛이라는 것은 원래 지상적으로, 역사적으로, 우주적으로 없었던 물질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과 선물로
우주 가운데 침투한 특수한 유형의 선물입니다. 은총적 선물이 빛입니다. 인간이 또한 빛이 없는 상태 속에서 태어나 빛이 없는 생애를 살고 빛이 없는 가운데 죽는다면 삶은 아무런 의미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도 없을 것이며 어둠에서 났다가 어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어떠한 선물보다도 인간을 화려하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해주는 귀한 선물입니다. 빛이 없다면 우리는 형형색색의 꽃을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의 다양한 패션, 계절을 따라 또 매주 또는 매일 갈아입는 다양한 옷의 색채 또한 구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빛이 없다면 어둠인 것이며, 또한 문명과 이 문화도 발달할 수가 없고 학문도 발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글자가 있어도 빛이 없다면, 비추어주지 않는다면 글의 윤곽을 볼 수가 없고, 빛이라는 것은 모든 문화와 문명의 또 학문의 동인이 되고 근거가 되고 그리고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TV의 화면을 밝혀주고 여러분의 핸드폰에 그 액정이 살아나게 하고 거기서 메시지가 전달되고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이 유출되고 여러분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빛의 역할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빛이 없다면 대형 사고가 일어날 것이며 모든 자동차들이 밤에 라이트를 다 끄고 라이트를 켜지 못한 채 빛이 없는 상태 속에서 달린다면 시속 100km, 200km 달린다면 대형 사고가 나타날 것이고, 또 가로등의 빛도 없고 전봇대의 빛도 없고 달의 빛도 별의 빛도 아무런 빛도 없다면, 태양의 빛도 없다면 삶은 그야말로 질적으로 매우 낮은 저열한 수준의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복지수는 최저로, 최악으로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빛입니다. 특별히 외형적으로 사회를 밝히고 세상을 밝히고 인간을 밝히고 우리 활동을 밝혀주는 이 빛, 히브리어로 오르, 또 헬라어로 포스, 라이트, 이 빛의 기능은 대단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빛의 역할을 매우 중요한 역할로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이라고 소개하셨고, 이런 어떠한 사물을 드러내는 역할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내면적인 생명도 수여하는 것이 바로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의 빛, 마음의 빛, 이러한 그 영광스러운 내면 세계를 밝혀내는 이러한 빛이 동시에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은 어떻게 보면 인류가 생존하고 또 나무나 꽃이나 자연 또는 모든 동물들과 생물들이 성장하고 생장하며 생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물이 바로 빛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빛 가운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에서 오늘 아침부터 찬란한 태양과 더불어서 하루를 시작했고, 또 예배하는 이 시간은 하늘에는 달과 별들이 궁창을 비추이며 칠흑 같은 밤이지만 우주를 밝히며, 또 우리 예배당 안에는 조명이 빛의 역할을 하면서 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만일 빛이 없다면, 라이트가 없다면 형광등도 들어오지 않고 또는 어떤 네온 사인도 들어오지 않고 또는 촛불도 켜지지 않고 전구도 역할을 할 수가 없고 아무런 빛도 비추어지지 않고 어둠뿐이라면 역시 예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찬송가도 보이지 않고 말씀도 요한복음 8장을 펴고 싶은데 편화도 보이지 않고
굉장히 난감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빛은 그러므로 굉장히 큰 선물이고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매일매일 선물을 받는 사람. 어떤 선물? 빛의 조명을 받는 사람들. 특별히 빛의 외형적 조명도 활동과 생활과 인류의 진보와 진전에 있어서 문화와 문명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우리 내면 세계가 밝아지는 것도 우리 마음에 등불이 켜지고 영혼의 등불이 켜지고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는 것도 역시 큰 은총이요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외형적 선물로서의 빛과 내면적 선물로서의 빛을 동시에 선물 받는 사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참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고 그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교감하는 사람들은 바로 빛 가운데에서 사귐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에도 역시 요한복음과 더불어서 빛의 은총을 선언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요한 1서 1장 5절로 7절의 말씀이 나오죠.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또한 그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영혼까지 내면 세계까지 굉장히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내면 세계에 무엇이 생기죠? 질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역할은 질서를 잡게 합니다. 빛이 어두우면 질서가 안 잡힙니다. 밤에 주부들이 설거지를 쌓아놓고 하고 싶어도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설거지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촛불 하나 밝혀놓고 설거지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깨끗하게 닦아야 되는데 고춧가루가 닦인 건지 안 닦인 건지 제대로 깨끗하게 청결하게 접시를 닦은 것이 닦은 것인지 아닌지 숟가락에 뭐가 아직도 덕지덕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이 어두우면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밝으면 불이 환하게 들어오면 깨끗하게 청결하게 닦을 수가 있고 아직 덜 닦인 부분은 한 번 더 닦을 수가 있고 세제를 풀어서 또 그 부분을 수세미를 이용해서 더 깨끗하고 완벽하게 클린하게 닦고 비눗물도 한 번 더 헹궈 주면서 이렇게 말려서 건조해서 다음에 쓸 수 있도록 정돈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빛은 분별력도 가져오는데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 세계의 질서 또한 빛으로 임하는 이 은혜 안에서 빛으로 내적인 조명을 통해서 우리는 내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내적으로 우울하거나 내적으로 혼미하거나 염려가 많거나 두려움이 많거나 이러한 것들은 내적인 혼돈 때문입니다. 이른바 디스오더, 무질서, 영적인 무질서 때문인데 이것은 아직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적 조명을 받고 내면 세계가 밝지 않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는 그러한 헝클어진 자아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안정될지라도 내면 세계는 방황을 하는 것이며 오늘날도 내면 세계가 무너져서 내면 세계의 빛이 꺼져서 우울해하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자신 없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세대입니다. 현대 문명사회는 굉장히 화려하지만 인테리어도 화려하고 거리에 나가도 화려하지만 빛이 환하게 켜져 있지만 그러나 내면 세계는 갈수록 어두워지고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 어두운 자아상을 가진 다음 세대가 자라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노인들은 신앙을 가진 노인들은
삶은 연약하고 거동은 조금 둔해진다 할지라도 내면 세계의 밝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예배도 하고 경건하게 예수를 찾기도 하고 주님의 은혜를 높이기도 하지만 겉모습이 생생하고 아주 신선하고 그야말로 헬스하면서 청년들 다 벌크업을 한다고 하죠. 식스팩도 만들고 어깨 근육도 튼튼하게, 여성들도 군살 없이 매끈하고 탄력 있게 이렇게 헬스도 하고 피트니스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 자기를 관리하지만 내면 세계는 외형적으로 빛나는, 화장까지 하면은 메이크업까지 하면 더 빛나죠. 더 아름답고 예쁘고 발랄하지만 그러나 내적으로는 더 어두워지는 것이 이 세대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외형적 빛도 선물, 이것도 큰 은총, 내면적 빛은 더욱더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성령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부활의 빛으로, 소망의 빛으로 가득하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자요, 진정한 승리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성도들과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이 빛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빛의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 그리고 또한 동시에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한 것은 동시에 예수님이 없으면 어둡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는 곳에서 빛의 조명, 빛으로 말미암아 윤곽이 드러나고 빛으로 말미암아 방향성이 제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세상의 소망이며 세상의 빛이며 세상의 지시등이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등대의 역할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바라보고 주목하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가다 보면 나오는 목적지가 있는데 나오는 그곳이 결국은 천국이라는 빛의 나라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다양하게 쓰임을 받고 다양한 용도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빛을 묘사하고 빛을 설명해주는 대표적인 두 가지의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빛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시편 113편부터 119편까지를 할랄, 하나님을 찬미하는, 빛과 영광의 하나님을 찬미하는 시편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내 발에 등이며 등불이며 내 길에, 내 인생길, 세상의 한복판 깊이 침투하고 돌파하고 헤쳐나가는 내 세상의 여정, 삶의 여정에 있어서의 빛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빛입니다.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빛이라고 선언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고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인생의 다양한 도전을 하면서 그가 그야말로 고아와 방불한 상태 속에서 한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서 등극하기까지, 그리고 놀라운 은혜 안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최대의 판도를 넓히며
번성하며 번영한 주역으로서 지도자로서 활동하기까지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많은 백성들 가운데에서 존귀함을 받기까지 다윗의 삶을 인도하고 다윗의 삶을 많은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게 한 것은 바로 그 내면 세계를 비추는 말씀의 빛이었습니다. 다윗이 인간적 약점도 많았지만 빛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빛의 조명 안에서 회개할 줄도 알았습니다. 시편 50편, 51편 다윗이 자신의 현 상태를 점검할 줄도 알았고 모태 적신으로부터 태어난 자기 존재에 대한 분명한 파악, 인지 이러한 그 분별 이런 것들이 바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청년의 날을 가장 깨끗하게 또 인생의 날을 가장 정결하게 사는 방식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며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을 집중하며 주목하며 살아갈 때 가장 밝음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빛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도 성도는 빛의 사람으로 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이여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여 참빛 대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그 발걸음에 서서 등불로 삼고 비추어지는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와 슬기와 명철과 총명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에 주님의 말씀은 심찬 빛이 되어지고 그리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선명한 내적인 조명이 있기 때문에 등대와 같은 환한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바다에서 밤바다에서 등대를 발견한 배는 결코 흔들리거나 방향을 이탈해서 목적지를 이탈해서 방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험난한 파도가 몰아치고 인생의 파고가 높게 엄습해 와도 변함없이 정진해 갈 수 있는 것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내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질 때 결코 방황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도 아니하고 바로 균형을 다시 잡으며 안정감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우울감도 없고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압박감도 없고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시원하고 신선하고 생생한 생동감 있는 역동적인 삶의 미래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내 것이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께 선물 받은 것만 있는 인생에서 너무나 감사할 일들이 많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라는 것이 이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는 얼마나 큰 선물인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설교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빛은 최고의 선물이다. 이 선물을 어떻게 10,000원짜리 한 장과 50,000원짜리 한 장과 바꿀 수 있겠는가? 100,000원과 1,000,000원과 1,000,000원과 이 빛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가 요구하는 쪽의 선물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뜻밖의 감사를 많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생명에 필요하고
또 천국 구원에 필요하고 상급에 필요한 이 빛으로서의 선물을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수시로 항상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의 자들은 이 말씀의 조명, 말씀의 비추어짐을 더 깊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앞에 서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빛,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요동치 아니하고 우리가 영광의 나라를 향해서 힘있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천국을 소개할 때 천국은 본질적으로 빛으로 가득한 세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 24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만국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선택받은 백성들, 각 나라에서 각 민족에서 선택받고 택함받은 백성들이 빛 가운데로 다닌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 영광을 가지고 빛 가운데서 교제하고 사귐을 갖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잠시 비추어지는 일시적인 빛이 아니라 해나 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부분적인 조명이 아니라 총체적이고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생명의 빛이 가득한 곳이다. 외적으로도 밝은 곳이요 내적으로는 더 밝은 곳이요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곳,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빛의 의미에 있어서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는 그곳, 그 말씀이 구체화되는 그곳, 말씀의 통치가 있는 곳, 말씀 안에서 은혜를 영원히 받을 수 있는 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지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또 천상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하고 행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빛의 의미는 무엇일까? 빛의 역할은 무엇일까? 또 빛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더 깊이 있는 뜻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것은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증거라고 하는 단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13절로 14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증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요.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14절에 증언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증언이라는 단어가 13절과 14절에 각 두 번씩 총 4번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어떠한 힘을 갖는가? 14절에 예수의 증언이 나온 것처럼 증언하는 힘을 갖고 증언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이 증언이란 단어는 다른 표현으로는 증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말티리아라는 단어입니다. 말티리아, 이것은 증언, 증거, 선언, 선포,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스펙트럼처럼 빛이 스펙트럼을 통과하면 7가지 그 이상의 다양한 색채로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다양한 스펙트럼처럼 예수를 나타내고 생명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발산되고 증언되고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사람으로, 빛의 사자로서의 삶을 산다면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며, 나를 만나주시고 설득하고 설복하게 하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삶 속에서, 높이는 삶 속에서, 찬미하는 삶 속에서 이 빛의 역할은 감당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서는 이 감사를 우리가 입술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만나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언할 것인가, 어떻게 말티리아의 삶으로 승화시킬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찬양인데, 찬미인데, 찬송인데, 이것은 감사의 고백이고 입술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찬양에 대한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할랄이라는 단어도 있고, 자마르라는 단어도 있고, 샤바흐라는 단어도 있고, 야다흐라는 단어도 있는데, 야다흐, 샤바흐, 할랄, 자마르,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힘있게 찬송하며 선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내적인 깊은 고백을 가지고 창조자 하나님께, 나를 만나주신 선택하신 구원자 하나님께,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리고 나를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빛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빛의 사자가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길을 찬미하는 삶, 이 자마르의 삶, 할랄의 삶이 영어로는 프레이즈라고 하죠. 언제나 우리 입술에 감사로 나타나고 또 선포되고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힘있게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 내지는 선교, 선포,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쉽게 나와야만 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예수를 통한 축복이, 예수를 통한 구원이 쉽게 나와야만 합니다. 예수 안에 굳건히 설 것에 대하여, 예수가 주는 평강에 대하여, 예수가 주는 생명에 대하여, 예수가 주는 구원에 대하여 어려워하지 말고 이것이 정말 내 안에 감사가 되어서 나를 만난 그에게도 쉽게 전달되듯이, 마치 제대로 불이 붙은 장작은 다음 나무를 만나면 바로 불이 붙습니다. 이 불이 제대로 타면, 활활 타면 바로 옆에 있는 나무나 어떤 물체에게 확산이 되고 전이가 되고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안에 복음이 가득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면 이것은 간증도 되고 선포도 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삶으로 표출되고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분명한 증거들, 우리가 영어로는 에비던스라고도 하죠. 증거. 또 고백을 가진 증거는 에비던스, 테스트모니, 또 테스트먼트라고도 이야기하죠. 우리가 확실한 말씀으로 말미암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주신 것에 대한 확증을 가진 고백을 가지고 예수를 전파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빛의 사자로, 빛으로서 이 시대에 아름답게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은 생애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빛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그 말씀 안에 받은 은혜를 증거하면서 선포하면서 참여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는 세상의 빛이며 동시에 생명의 빛인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2절로 14절을 통해서 확인하였나이다. 특별히 요한복음 8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의 증언과 같은 힘있는 증언이 우리의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표정과 삶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표출되고 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빛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빛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삼아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